예, 우리는 뭐 인원이 적은 그런 개척 교회라서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집단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즉 예배 태도는 점점 각양각색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이 실천신학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가 이 700명의 청년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설문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자세였는데, 주요 설문 결과는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보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대화하거나 핸드폰을 한다, 30.7%.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21.2%. 이렇게 나왔죠. 700명의 청년 크리스찬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청년들의 절반 넘게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직면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모습을 한 구절로 축약하자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이 한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창세전의 선택과 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업신여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필 이 말라기 1장의 뒷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발하시는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제일 처음, 6절 처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이 공경함과 두려워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즉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 경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멸시 같은 뜻입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할 때 이 멸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비아냥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멸시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들은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8절은 이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떡만 더러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들, 즉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희생 제물들도 더러운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심정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전거 병든 것을 가지고 오면서 했던 말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번거롭다는 것은 뭐 피곤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일이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냐, 이 일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이 피곤해, 아이 귀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시면서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시면서 예배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제사장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목사님들을 뭐 책망하시는 말씀이니까 무리하고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게 아니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곧바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이 드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중보자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인간 중보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제사처럼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곧바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제일 첫 구절에 나와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의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아들과 종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백성들을 아들로 묘사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함입니다. 공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요구하고 계신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즉,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며 종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공경과 두려움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렇게 계속 6절부터 14절 여기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이 무려 8번 반복이 됩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에 2번, 14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는 바로 공경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멸시였습니다. 6절에 나오죠. 7절에도 나옵니다. 경멸히 여길 것이다. 즉 멸시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공경과 경외함을 요청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이 떡과 제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비틀어지면 제일 먼저 왜곡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다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예배에서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다 잘못되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신자의 모든 불신앙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의 첫 단추는 항상 예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즉 예배의 회복 없이 신자의 바른 삶의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공경함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그래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피곤하다, 귀찮다, 괴롭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예배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제 허락이 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나름 감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여전히 조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그 들려지는 모습이 너무나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침대 위에서 혹은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TV를 틀어놓고 TV는 TV대로 보면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문제 속에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빠졌었고 또 이 시대에 우리들도 종종 빠지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되니까 돌아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더러운 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안 드리면 그만인데. 차라리 그러려면 드리지 말지. 왜 이 더러운 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너무나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 그것들은 절대 금지하는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율법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드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일까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율법에 그걸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름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교회 타락의 수많은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쉽게 다다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죄로부터의 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발각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거룩을 깨트리는 문제의 발단이 항상 어디서 오냐 하면은 비록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지키면 되는 거지 하는 데서 교회 타락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인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특징이죠. 왕,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기에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이런 심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면 성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뭐 이 정도라도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이지, 내가 볼 때 이 정도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하는 편이 낫다라는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려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눈먼 재물, 저는 재물, 병든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온전한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재물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제대로 바치려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 그 완전한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제물을 받을 것이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나는 그 깨끗한 제물을 받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제물, 그리하여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완전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제물은 다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는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 제물은 죽임을 당해야 드려질 수 있습니다. 산채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죽지 않은 제물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제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나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내 본성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 죄된 본성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 그 삶, 그 산 제물,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낸 우리의 몸,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의 삶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피터 허쉬의 이 성공을 디자인하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 집을 출입하는데 늘 힘들어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바위를 밀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 남자는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의 위치가 변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더니 역시나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그는 발견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병약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렴. 거울 앞에 선 그 남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스쳐갔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지.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불쑥 들어갔다, 불쑥 나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즉 온 우주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